예,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처럼 성탄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성탄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영광의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문 활짝 열고 기다리면서 마리아처럼 성탄을 준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성탄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에게도 예고했고 또 마리아에게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자면 마리아에게 먼저 그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이 사건을 어떻게 정말 받아들이면서 또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리아의 모습은 참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또 마리아의 그 친족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또 주의 모친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만세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오셔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 유다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정말로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을을 선택했는데요. 이 가난한 마을, 이 나사렛 동네에 더군다나 정말 처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재산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문이나 혈통이 별 볼 일 없으며 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나이 어린 그런 시골뜨기 처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골에서 낳고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도시로 와가지고 정말 출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리아를 보면은, 야, 이런 촌동네 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축복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상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야, 마리아가 얼마나 그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에서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통보했을 때, 이 마리아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천사가 아직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때 마리아가 놀랐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왜 이 마리아가 놀랐을까요? 우리가 사실상 천사를 보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말, 너무나, 그 갑작스러운 그런 일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의 의식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선포하니까 이 마리아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아유, 정말 나같이 비천한 인자에게 어찌 감히 하나님의 그 천사가 저에게 오셨습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죠.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뭐 한상 중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꿈으로라도 천사를 뵈면 정말로 너무나 놀라워하고 당황해하고 항송해 하잖아요. 이것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이제 그 수태고지를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1절에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잉태했다라는 것 정말 이 그 예수라 하라. 예수하라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정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정말 이러한 그 메시아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한편으로는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때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 처녀가 부정을 하여서 임신하게 되면 돌로 침을 받아서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의 강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비로소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사실로 믿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정말로 내놓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는 미천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 또 자기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또한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대한 메시지를 받고 겸손하였던 이 마리아는 주님의 귀한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첫 번째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로 자기가 천사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이제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너희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 말씀 그대로 1.1의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정말로 당황되고 정말로 그 마리아가 얼마나 정말 흥분도 되고 또 그 감격도스럽지만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마 그 떨리기도 하고 아마 정말 이 감격 이것을 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한 자기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탄생된다라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정말 믿음으로 그 잉태될 것을 믿었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믿었고 그는 이제 그 아기를 잉태해서 또한 믿음으로 출산할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런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마리아가 이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말하자면은 태교를 임신을 하고 태교를 했을까요? 정말로 이분은 자기 뱃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 이러한 태교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아기는 특별한 아기야. 하나님의 아기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야. 메시아야. 그러면서 정말로 굉장히 그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정결하게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모두 집중해야 됩니다.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34절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느냐 물었을 때 35절 천사가 조금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덮는다는 단어는 구약의 장막에 사용되던 단어예요. 즉 이제 장막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일 때 그것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장막에 덮이듯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였고 또 그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 내 몸과 내 마음을 내 영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온전히 헌신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메시아 잉태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마리아는 너무나 기쁨이 너무나 넘치고 너무나 감격이 넘쳤습니다. 자기 같은 그런 비천한 사람 정말 너무나도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수많은 지구에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촌동네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촌동네 사는 자기 같은 비천한 여자를 이 여자 계집종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그것도 메시아 구세주를 40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400년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을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그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암흑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선지자도 아닌 이렇게 미천한 그런 계집종이 너무나 연약한 자에게 자기에게 오셔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 정말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러기 때문에 이 큰일,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신, 자기 같은 비천한 자에게 행하신다라는 것, 또 온 인류에게 행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노래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 유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되었음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메시아를 잉태하심으로 죄악의 세력에게 압제당하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 찬양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또한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듣는 이의 마음을 한량없이 정말 감동시키고 또 찬양하는 사람의 인격을 돋보이게 하고요. 또 불가능에 생각되는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요. 슬픈 마음이요,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고요. 또한 우리가 절망적인 마음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마음이 정말로 찬양을 일부러 했을 때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격이 터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샘솟치고 용솟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6절 53절에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심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마리아가 찬양하여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내용을 바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데 만세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고 세밀한 일뿐 아니라 크고 강대한 일까지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선을 보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를 먹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대신에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 온 인류에게 복을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정말로 온 인류의 평화와 그 새 생명의 축복,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역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과 평화가 주어지는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이 땅에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져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우리에게는 놀라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시대는 주전 BC이고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는 주 AD로 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에 입고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세주가 실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신앙을 말로 표현을 하였고 또한 노래로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로 그 마리아와 같이 내 영혼에게 구주를 기뻐하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또 감화감동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살아가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내용이 적혀 있는 제가 예화를 하나를 들고자 합니다. 그 신학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요. 큰 기적을 베푸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기사를 읽고서 감동되어서 할렐루야 큰 기적을 베푸셨네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신학자가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신학자는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넨 홍해가 진짜 바다가 아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나? 홍해는 깊이가 불과 몇 인치밖에 안 되는 늪이었다네. 이런 반증을 제시하고 난 신학자는 이 젊은 그리스도인을
혼돈과 실망에 이제 빠지게 해놓고는 다시 자기들을 걷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못 가서 뒤에서 다시 할렐루야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아해진 이 신학자는 뒤돌아와서 이번에는 또 왜 그러는 건가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읽은 기사는요, 하나님께서 몇 인치밖에 안 되는 이 얕은 그 물속에 온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한 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또한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동거동락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마리아처럼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은 지금도 기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복한 인생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